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힘들진 않으신가요? 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에어컨 배관에 그 테이프를 감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감는 작업을 1시간, 2시간 정도 하면서 굉장히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잠깐 그 일하면서 땀이 이렇게 많이 나면서 이것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실까,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또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시련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만나게 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윤태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지만 지게 되면 큰 타격을 입고 심한 경우에는 인생의 패배자까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련은 무턱대고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은 필요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시련을 이해하고 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신앙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련은,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시련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해도 마침내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크든지 적든지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금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귀한 가치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정을 받습니까? 그것은 금의 희소성과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그 색깔의 아름다움과 귀금속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은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먼저 금을 얻으려면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 과정을 거치는데요, 1톤짜리 그 광석 중에서 불과 2g의 금이 섞여 있어도 그 광석을 금광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작은 분량의 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입니다.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 금속이기 때문에 귀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 세월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고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고행을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이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를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 한 강도는 그 한마디 말로 부탁한 것이 그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 겨자씨만한 그 한마디의 말, 그 믿음의 그 고백이 그를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마디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천국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현재의 신앙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순물들, 죄악된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머나먼 미지의 땅으로 이주해 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 75세에 인생의 황혼역과 같은 그 시기에 그와 같은 모험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2주 전 수요 예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더라도 버티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하늘 수 없이 양식을 찾아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내인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두려워해서 사레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같은 시련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생일대 큰 시련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은 결코 보통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세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정말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누가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2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시련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런 시련을 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또 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길을 떠납니다.
무려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두 사환을 그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또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는 그 순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약속과 또 복스러운 언약을 확인해 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그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통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한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그 훈련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은 그 자체로서는 유쾌한 일이 못되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지만 시련을 이겨낼 때 얻게 될 복된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는 사람들은 길게 늘어진 겉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에는 허리를 띠로 동여맸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밤에 양고기를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있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의미는 언제라도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떠한 무슨 일을 대비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느슨해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어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말리라는 다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후퇴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시련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올 때 겁내지 마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이 요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시련을 이기려면 근신해야 합니다. 시련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경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인을 예로 들면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지켜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련을 견뎌내려면 지뢰밭을 지날 때처럼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살피고 또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이라는 말 속에는 절제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한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근신하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 근신하는 성도는 놀랍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의 밤을 기도로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근신할 때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시련을 이기려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달입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 만약에 메달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운동선수들은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가진 선수들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선수에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4장과 2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아무런 환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당하지 않는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날이겠습니까?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날에 우리는 주님을 꼭 닮아 있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일 없는 그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범사에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면서 살겠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아직 가정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가정을 이루려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들을 가질 때 시련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소망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회복이 빠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디다고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련의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언제라도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모든 시련이 다가온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시련의 결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역경과 어려움의 원인을 일일이 구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모난 성격이 깎여서 원만하게 되고 조급한 성격이 인내하게 될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뀌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자기 사랑이 사라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높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긴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은혜로운 결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